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은혜 충만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복음 사역이 하나님이 정말 옳다고 여기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동기가 되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이 복음 사역을 아주 힘껏 감당을 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사역을 하는 또 다른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도성에 들어가면 빌립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그 도성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성을 위해 기도하고 유순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도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유순한 어머니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이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유순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사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 바울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모범이 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뿐 아니라 각처에 그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또 그의 선교단 일행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삶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바울과 그 선교단 일행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자, 이 선교단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고 사람들을 위해서는 올바른 그런 삶과 그런 행위로서 삶을 살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흠 없는 삶으로 본을 보이고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복음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삶을 흠없이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탄은 복음 그 자체의 메시지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사탄이 공격해도 사탄은 복음의 메시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인 전도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자,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들 혹은 목회자들 그들의 흠과 불의함과 옳지 않음을 찾아내어서 전도자들이 말의 신뢰를 잃어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그의 말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가 전하는 메시지, 복음 자체의 위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합니다. 불의한 일을 행해서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면 그 자신을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 자신을 고발한 그 사람, 메신저를 불신하게 만드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불법을 고발했던 그 메신저가 불의한 사람이고 부도덕한 사람이고 흠이 많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한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아무리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메신저에 대해 불신을 심어주니까 사람들은 그 메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메신저가 불신이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다 불신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를 그저 은근슬쩍 넘어가게 되는 참 이런 일들이 여당에서도 있고 야당에서도 있고요. 아주 참 보기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옳습니다. 복음은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봐야 마귀가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복음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전도자들,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목회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돈 문제에 걸리고 또 여자 문제, 성 문제 이런 문제 중에 하나만 그냥 공격을 당해도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다고 해도 일단 도덕성에 흠집이 가면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의 위력이 약화시키기 위해 마귀는요, 목회자를 제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또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 윤리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비윤리적이고 성도들이 비도덕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흠이나 또 공격을 당할 만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윤리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군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위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그 복음의 위력을 약화시키려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아서고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을 받으면 사단 마귀의 공격할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이 쌓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을 받게 되면 결국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목회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복음은 그럴싸하게 전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옳고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선교단 일행이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정말 흠 없이 살기 위해 철저했는지, 돈 문제, 성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아주 철저했다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증인이라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증해 주실 정도로 그들의 삶은 탁월한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 속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담지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격을 통해, 삶을 통해, 언어를 통해 전해지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먼저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신뢰성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달라, 믿음직해, 충성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받아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더 위력 있고 더 능력 있게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선교단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앞서서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유순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아무래도 엄격합니다. 기준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제대로 살지 못하면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면서 바른 길로 오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야단 쳐놓고는 또 품어서 그들을 또 위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녀 교육은 주로 어머니들이 담당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들의 교육관이 학교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치맛바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경건한 유대인들의 경우는 아버지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교육 중에서도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책임이 우선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아버지의 신앙교육관, 아버지의 신앙교육의 방법,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들의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제시하고 권면하면서 가정에서 신앙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소식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증거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어머니처럼 권면도 하기도 하고 또 유순하게 그들을 품기도 하지만 때로는 야단도 칩니다. 심지어 저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교회 가만 내버려 두고 추방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왜 그들을 안 내쫓느냐고 야단도 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때로는 아버지처럼 회초리를 들고 꾸짖고 경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아버지처럼 강하게 권면하고 훈육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때로는 야단치고 훈육하고 책망을 했던 이유는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모습으로 목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다면 아마 이렇게 꾸짖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으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때로는 야단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성도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이 부르심을 받고 초대를 받은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야단도 맞아야죠. 책망도 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며 주님을 생각하고 귀를 열어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더 탁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의 메시지가 위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보존하고 지켜서 우리의 삶으로, 언어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위력 있고 능력 있게 선포되어서 이 세상 속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거룩하심에 압도된 성도들, 그 감동과 감화와 능력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로는 책망도 듣고 야단 맞는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